오늘 말씀 제목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떻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붙였을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가장 얄미운 친구가 어떤 친구였습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는 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는데 성적은 늘 성적이 올라가는 친구를 보면 참 얄밉기 그지없습니다. 나는 밤을 새도록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학교를 다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내 친구는 공부도 하지 않는 듯한데 아주 성적이 좋아요. 친구와 함께 식당을 갔는데 얄미운 친구가 어떤 친구입니까?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많이 먹는데 살이 찌지 않아요. 그러면 참 얄밉기 그지없습니다. 밤을 새워 공부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다이어트를 하는데 체중이 줄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슬기로운 학교 생활은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은 학교는 열심히 이른 아침부터 가서 늦게까지 열심히 참고서와 공부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참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뒤돌아온 길을 되돌아보면 남편은 변화되어진 것이 없고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내 삶의 모습도 늘 언제나 위기와 위태함과 날마다 지쳐 힘든 삶을 살아간다면 내 신앙의 삶은 과연 뭘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신앙생활이 어디가 문제일까요? 결론은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뭘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방법대로 열심히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요령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유능하지만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나름대로는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꿰매 빠져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텐데 하나님 앞에 나서는 사람도 자기의 생각으로 살고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자기의 방식대로 공부하고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좀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리라. 우리는 평안할 때는 다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순종할 형편 속에는 순종이 되는데 꼭 순종을 하려고 보면 결단적인 그 순간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는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지금은 많이 바쁜데, 손님이 찾아오는데 나름대로 그 순종할 결정적인 상황 속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바로 거기에 백지장가도 같은 그 차이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맛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는 좀 더 결단을 하고 결심해야 할 텐데, 결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decide라고 합니다. decide라고 하는 것은 D라고 하는 말과 side라고 하는 말이 합쳐졌는데, D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라고 하는 위치를 정해주는 것이 D입니다. side라고 하는 것은 cut, 자르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친구가 찾아와도 친구의 거기다가 놓고도 커트를 해야 되는데 경계선을 정하지 못하여 커트를 하지 못하여 결심하는 것이 한순간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물질은 구별하여 드리겠다, 11조를 하겠다.
거기에 다여 디사이드 컷들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다를 때는 내가 평소에는 결단을 했지만 지금은 너무 어렵고 힘드니 이번만 주님도 아시겠지 하고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아무리 내가 부지런히 교회를 다니고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결단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기가 쉽지 않지요. 모든 사람은 저 똑같은 환경 속에서는 누구든지 순종할 수 있지만 위기가 찾아오고 내 삶이 흔들려지고 너무나도 무서운 바람이 내 앞을 지나가게 되어질 때는 우리는 멍칫해서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똑같은 상 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고 왕의 자리도 빼앗겨버리는 그와 같은 엄청난 저주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신앙생활, 순종이라고 하는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명심합시다. 첫째는 어떤 경우에든지 내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7절 여러분 보시면은 17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이 사울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되어진 것은 본인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당신이 높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여러분 사무엘상 10장에 보니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들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쉽게 말하면 그렇게 가족 베냐민 지파, 마드리 가족, 기스의 아들 중에 사울 심지뽑기가 뽑혔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저 짐짝 뒤에 숨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그 사람 없는데요? 저기 짐짝 봐라 하고 하나님이 봤더니 부끄러워서 숨었단 말입니다. 그랬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기준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왕으로 삼으시고 복을 주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10장 27절에 봤더니 이 모습을 본 불량배들이 아마 이렇게 말합니다. 하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멸시를 하고 예물을 더 드리지 않았는데, 자, 그는 잠잠했다. 그래도 그만큼 자기 자신이 내가 작은 사람인데,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이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 봤더니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왕이 되었는건을 어떻게 하여 이와 같이 작게 여기지 않느냐에 대한 질책을 하고 있는 장면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제 아말렉에 가서 전쟁을 하라. 그리고서 또 한 가지, 너가 전쟁을 하여 얻게 되어지는 노획물들은 어떤 것이라도 가져오지 말고 다 그것을 멸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서 사울 왕이 되고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렀는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그 전쟁이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진멸했습니다. 자, 전쟁이 끝났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그곳을 지나가다 보니까 양의 울음소리, 염소의 울음소리, 소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여, 아말렉 사람들은 다 멸하라고 했는데
저 들려오는 양의 소리, 소의 소리, 염소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압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좀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decide. 그것마저도 우리는 컷들을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슬기로운 신앙의 삶입니다. 10년을 믿고 20년, 30년, 40년을 믿어도 아무리 권투선수가 잽을 많이 날려도 아무리 파고들어도 정말로 슬기롭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제프로에 주저앉고 마는 것처럼 신앙의 삶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슬기로운 신앙의 삶은 한 번을 훅을 날려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와 같이 순종하게 되어질 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장 12절에 우리가 본문을, 그 앞에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무엘이 기뜸합니다. 사울왕을 만나기 위해서 갔더니 기뜸을 하는데 뭐라고 하니 지금 사울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갔는가 봤더니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사무엘이 자기의 기름 부었던 그 사람도 이제는 귀찮다, 나는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나는 이만큼 높다, 전쟁에서 이겼다, 나 같은 사람 없다, 나 같은 사람 이제는 존경받아야 된다. 물론 존경받아야겠죠. 그러나 언제나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뭐 저 사람이 나보다 배운 것이 있어? 나보다 나이가 많아? 내가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우리 귀가 먼저 열려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내 자신을 낮춰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는 일찍 남편을 여였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는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그런 아들인 저도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상대가 별것 아닌 것을 이야기할 때도 옆에서 가만히 보니 아이고, 남편 없다고 나한테 저렇게 말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의식 속에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친구들이 우리 아빠가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 시대는 아버지라고 했는데 뭐 자기 아버지 있다고 뭐 또 아빠는 무슨 아빠야, 이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와 같은 열등감이 있으니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도 내 자신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왜 들려지지 않을까요? 내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슬기롭지 못합니다. 지금도 저는 목회자가 되고 지금도 이 모든 모습들이 다듬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밑을 내려다보는데 급급하지만은 겸손한 사람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상황 속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을 스스로 낮춰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겸손해야 합니다. 스스로 낮춰야 합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도 낮춰야 합니다. 낮출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오래 믿었던 것이 자랑 아닙니다. 직분이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잘 나가는 위치가 자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핑계를
되면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의 특징은 핑계가 많습니다. 절대적으로 핑계를 대어서 성공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우리나라에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건모 씨가 핑계 노래 불러서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는 핑계를 대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이 될 줄 알고 가봤더니 또 핑계를 대버려요. 믿음지가 못하지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나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하였으나 21절을 보십시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백성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가 핑계를 댔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아말렉 왕 아각도 끌어왔고 사람들을 진멸했고 순종했는데 그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또 이유가 있네요. 21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양과 소를 진멸하라고 했지요. 아무리 좋아도. 그런데 하나님 당신을 위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제사하려고. 핑계는 그럴듯합니다. 이 말씀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욕심 때문에 한 일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한 말씀이죠. 여기서 사울은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부르네요. 아내가 남편에게 시아버지를 호칭하면서 당신 아버지, 뭔가 괴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자기가 다 무너지는 줄 압니다. 이제는 자기의 그 속마음을 핑계 삼아서 어떠하든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합니다. 샤마라고 하는 말은, 순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 샤마는 듣는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할 때 사실은 샤마엘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게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듣는데, 우리도 말을 듣는다 할 때 듣는 것은 귀로만 듣고서 끄덕끄덕하는 그런 들음이 아니라, 이 들음은 positive listening, 긍정적인 들음, 듣고서 행동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그 들음이 되어야 하지 순종이 될 수가 있지, 듣고서 잊어버리는 것은 순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듣는 마음, 듣는 믿음, 듣는 자세, 가만히 보면 안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출석은 하고 있지만, 자리에 있지만 듣기는 들어도 삶 속에 듣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깨끗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핑계를 대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핑계를 대는 사람은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핑계를 대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런 모습으로서 핑계를 대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열심히 그렇게 내가 한다 할지라도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의 뜻이라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수긍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자기 것을 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사울은 봤더니 탈취하는 데만 급급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소와 양이 음성이 지금 들려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이 소와 양을 남겨뒀다고 변명을 하지요.
제사는 노획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야 되겠습니까? 남의 것을 뺏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야 되겠습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희생을 통하여, 내 눈물을 통하여, 내 결단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드릴 때 예배가 되는 것이지, 남의 것을 가지고 내 예배를 대처하겠다? 아무리 그런 예배를 오랫동안 많이 드려도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됩니다. 제사는 자기 것 가지고 드려야지요. 노획물 가지고 드리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안 믿어요. 그러나 나 천국 가요.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 잡고 있으면 천국 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백이요, 자기의 헌신이요, 자기의 하나님 앞에의 결단이 있어야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가 새벽 기도도 다니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건 내가 다 허락해서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나도 교회 다니는 거와 뭐 똑같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자기 것으로 헌신하지 못하고 남의 것으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습성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예전에 나는 많이 선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지금은 삶이 어려워서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의 삶이 있고 오늘의 삶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몸으로도 순종해야 하고, 마음으로도 순종해야 하고, 물질로도 순종해야 하고, 내 시간으로도 순종을 해야 하고, 이성 판단으로도 순종해야 하고, 도덕적으로도 순종해야 되고. 순종의 결과 묻지 마세요. 이렇게 순종하면 그러면 됩니까? 나를 순종하게 하신 한 분이 책임질 것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맡기세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을 것도 없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 나를 순종케 하신 그분에게 내 운명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직장도 맡깁니다. 자녀도 맡깁니다. 결과도 맡깁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왕을 높이 왕되게 했지만 스스로 크다고 여겨졌을 때에 이와 같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 속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가 아마 가장 행복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참 순종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기십시오. 이제 핑계대지 맙시다. 나의 것을 가지고서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들을 수가 있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되 신앙생활을 하되 헛발질하지 마시고 헛스윙하지 마시고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실속 있는 슬기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